기적을 체험하게 하소서. 아멘. 이번 한 주간도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마다 당하는 위기가 또 당하는 문제가 다릅니다. 그러나 문제가 온전히 해결되는 방식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레미야가 겪었던 위기는 어떤 위기냐면 깊은 구덩이 속에서 빠진 위기예요. 사람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 스스로의 힘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누군가 반드시 도와주어야만 그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있는 거지요. 또한 깊은 구덩이의 특징은 어둡고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매우 낙심되고 절망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마음속에 드는 감정은 뭐냐면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포자기를 하는 거죠. 이게 깊은 수렁에 빠진 사람의 그런 상태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그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55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주의 이름을 불렀나이다. 예레미야가 빠진 깊은 구덩이는 그냥 깊은 구덩이 아니라 심히 깊은 구덩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심히 깊은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 이름 외에는 부를 이름이 없는 거죠. 사람은 도와줄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이 깊은 구덩이 속에서는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지면요, 육적인 감각도 약해지만 영적인 감각도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조차 멀리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나를 이 깊은 구덩이, 그것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 깊은 수렁에 빠지게 하셨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감각도 약해지면서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 같다는 느낌까지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신실했던 다윗도 이러한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시편 43편 2절에 보면 주는 나의 힘이 되시거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사람들이 나를 이제는 도와주지 않는다는 것까지도 어떻게든 견뎌보려고 했는데 하나님조차도 멀리 있고 나를 버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감각이 약해진 거예요. 이 기도를 드리는 다윗의 심정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는요, 자신의 감각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사실 우리의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때때로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흔들리기 때문에 그 감각이 올바로 작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위기 속에서 영적, 육적 감각이 약해질 때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감각으로 기도하면 기도 포기하게 돼요. 근데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면 끝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은 내 기도를 분명히 들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었어요.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졌지만, 그래서 아무리 소리쳐도 지나가는 사람이 없고 또 숲속에 깊은 구덩이라면 사람이 지나갈 수도 없어요. 들을 수 없다는 거죠. 그 살려달라는 소리를. 근데 하나님은 들을 수 있다고 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5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미 나의 음성을 들으셨사오니 이제 나의 탄식과 부르짖음에
주의 길을 가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깊은 구덩이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원망도, 분노도 이렇게 생기다가 그 분노와 원망의 소리도 사람들이 듣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만 바라보아요. 그럼 하나님 바라보면서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듣지를 않으시는 것 같은 영적 감각이 약해질 때는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가 하면서 또 내 죄를 회개를 합니다. 내 죄 있는 거 없는 거 다 찾아내서 회개하는데 그래도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황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런 감각을 믿는 게 아니고 믿음의 확신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부르짖는 기도를 분명히 들으셨다고 믿는 거예요. 못 들을 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환경적으로는 쉽지 않은 기도죠. 환경적으로는 아무도 듣지 않는 것 같은, 외로운, 혼자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28장을 여러분 읽어보세요. 실제적으로 이 예레미야는 깊은 수렁에 빠져서 엄청난 고통과 고난과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거기서 어떻게 나오는지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오늘은 예레미야의 기도로 어떻게 이 수렁에서 빠져나오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결국 예레미야는 감각을 믿지 않고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한 말씀만 하셔도 우리의 인생은 절망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한 말씀이 필요한 거죠. 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 말씀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말씀 안 하세요. 구덩이에 빠진 이유는 이렇고, 구덩이에 빠뜨린 사람은 누구고, 그리고 네가 구덩이에 빠진 그 죄는 뭐고, 이게 다 얘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냥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 아, 이 문제는 하나님 의지하면 해결하겠구나. 57절이죠. 내가 주께 아랫날에 주께서 내게 가까이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근데 이 말씀을 받기까지 엄청난 그렇죠? 영적인 씨름이 필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은 사람이 주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게 되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큰 폭풍을 만나서 배가 뒤집힐 수 있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들은 온 힘을 다해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을 다 사용하지만 안 돼요. 사람의 힘은 안 된다는 깨닫고 절망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하셨는데 그 위기의 상황을 벗어나게 돼요. 그 말씀이 뭐냐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서 하나 더 붙죠?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음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깊은 구덩이 속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어둠밖에 없죠. 그렇죠? 절망밖에 없잖아요. 낙심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목표는 뭐냐면 그 목표는 바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딱 한마디 말씀 듣는 거에 우리 기도의 목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분산돼요. 보세요. 58절. 그래서 해결됩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는 주님의 말씀이 들려오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목표예요. 상황이 당장 해결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힘들다고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사람 의지하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깊은 수렁은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깊이 빠지는 수렁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 깊은 구덩이에 빠지게 된 것이 스스로 빠진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곳에 던진 거예요.
예레미야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던졌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사람들에 대한 원망과 억울함이 있어요. 예레미야는 자신은 잘못한 것이 없는데 자신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인데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하여 깊은 구덩이에 던진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바벨론 나라에게 항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징계를 기꺼이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준다고 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은 거죠. 사람들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예레미야를 이 깊은 구덩이에다 던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있어요.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에 대해서 문제를 해결하면 이건 해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보세요. 예레미야는 나를 구덩이에 던진 사람들만 바라보게 될 때 복수하고 싶고 그대로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가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고 했던 기도가 뭐냐?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했다는 거죠. 그게 59절 보세요.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그들이 앉으나서나 63절에 보면 그들이 앉으나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하나님에게 집중하여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다 보고 계셨고 나의 억울함, 원통함의 모든 상황을 다 보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 기도는 자신의 억울함과 원통의 감정을 사람에게 쏟지 않고요. 하나님께 쏟아내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사랑이 없고 자비가 없는 분이라면 왜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하는 거야?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람에게 받은 억울함과 분노를 하나님한테 막 쏟아내도 하나님은 그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껏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 보셨으니 하나님께서 판단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없다면 사람은 감정적으로 폭발하여 급발진하게 돼 있어요. 급발진. 왜냐하면 원수들은 끊임없이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내버려두지 않아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계속해서 비방하고 거짓말을 만들어내어서 더 깊은 구덩이 속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신이 깊은 구덩이에서 고통을 당하고 나오지 못하는 것도 힘이 드는데 자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는 더욱 상처와 아픔을 주는 말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들리는 통로가 어디예요? 저 위에 구멍 거기인데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희망적인 소리가 아니에요. 나를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죠? 나를 모해하는 그런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때 예레미야는 어떤 믿음의 기도를 해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 귀로 사람들이 비방하고 모해하는 소리를 들었다면 나도 듣는데 하나님은 더 잘 들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게 사람이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바뀌어요. 내가 이렇게 남의 그 듣기 좋지 못한 비방의 소리, 고통의 소리를 들었다면 나보다 귀가 밝으신 하나님은 안 들었겠냐. 61절 92절이죠.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이런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 놓치지 않아요. 1분 1초도 하루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다 들으셨으니까 내가 못 들은 것까지 들은 거예요. 거기서 예레미야의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는요, 심히 깊은 구덩이에 빠졌을 때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아요. 오직 구덩이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쏟아 놓으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는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64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정말 이 예레미야의 기도가 굉장히 거칠죠. 거칠고 상당히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어떻게 보면 원수를 죽여달라고 하는 그런 저주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기도에는 믿음이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겠다고 하는 결단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셔야만 자신이 이 구덩이에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예레미야는 자신이 원수를 갚을 힘도 없거니와 자신이 원수를 갚으면 자신도 망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이 말씀 붙잡은 거예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것을 맡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내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만 원수 갚아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그 기도가 공의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시고 공의로 그 죄를 심판해 주세요. 그러면 나도 죄가 있으면 원수와 함께 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내가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겠다고 하는 그러한 의로운 결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나는 살고 원수는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을 만나게 돼요. 그 중에서 내 스스로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위기가 바로 깊은 구덩이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그곳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지 예레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어두운 구덩이에서 내 감각을 믿지 말고 믿음으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비방하는 사람의 소리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려올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을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인내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힌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로 승리하고 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